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갈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 내가 죽어야 맛을 낼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요. 이제 잠깐 후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마포가 지금 허락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은 받았으나 우리는 때때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혼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 드러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이럴 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은 내가 죽은 것이 되고, 혼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의 주인이 돼서 몸을 주관을 해요. 지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2절. 혼의 구원은 몸이 죽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혼은 더 이상 이제 개별적인 기관이 아니라 영에서 나왔으므로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이 되지만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 영혼이 떠나시죠. 영혼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몸이 있을 동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들죠. 어떤 때는 평안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는 그 영 안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교회에서 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들어와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때때로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생각이 드러나고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영은 그리스도 영으로서 성령. 그래서 내가 살아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 찬송이 안 나와. 힘들어요. 순간순간에 그 때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한다는 생각,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무슨 말씀인지를. 마음으로 결단해도 잘 안 죽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25절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잘 깨닫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옥을 증거하다가 항상 내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증거할 때 이 마가복음 9장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9장이 48절 49절을 알면서 뿐만 아니라 어제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24장 25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몸은 살아있지만 아직 죽은 자들을, 영이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거든요.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25절에서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그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을. 자, 왜 그럴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성령께서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전부 다 회개할 거야.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목욕은 구원이고 회개는 발 씻는 것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때때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조금 우쭐대려고 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과 의지, 결단,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도 성령을 의지해서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항상 너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나의 입을 주장하셔서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죠. 그리고 영으로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을 이미 받으신 거야. 율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도 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은 창조자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든든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그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 같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웃이 아닌 멀리서 온 것 같이 거짓말로 화친을 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지만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나무를 해는 일과 물 길들 일, 이런 종으로 삼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멀리서 온 자들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일찍이 이스라엘이 항복함으로 멸망의 이기에서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좋은 거예요. 과정일 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족속 같이 빨리 항복해야 돼. 이스라엘이 항복한 것 같이. 1만 군대를 가진 어느 임금이 2만 군대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가 없음을 빨리 깨닫고, 그 싸움은 죽으니까 빨리 깨닫고 화친을 해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에 복종하면 사는데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를 죽이는 거야.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는. 선악과 먹은 죄인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이 믿어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는 것이 정상이야.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할 뿐이야. 아무리 열심을 내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 종이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없어.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길 자가 없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차면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사탄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옮겨졌는데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기뻐했어요. 이게 꿀이 섞인 과자구나.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맛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러나 잠시 후에 또 이 광야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그러면서 만나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하찮은 음식은 우리는 싫어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13절. 우리는 애국 땅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 체질에 딱 맞는다. 좋은 곳이다, 애국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앞세워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민수기에서 14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의 은혜가 되게끔. 에베소서 4장 29절인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생각이었거든요. 그죠? 3년 반 만에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끔 기도한 능력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아하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궁으로 왕궁으로 돌아와서 좀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하방의 첫 이세벨이 내일 네가 오늘 죽인 내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광야 하루키쯤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퍼지를 앉아가지고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가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좋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나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숨겨놓은 자가 7,000명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핍박이 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조롱을 받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시 있는 것으로서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고난이 좋은 거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나니 고난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다면 평안하게 산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난은 좋은 거야.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13년이라는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나 혼의 생각 때문에 다윗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돼가지고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잖아. 또 우쭐대려는 내 힘을 과시하는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 50명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윗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선악과 먹은 우리 마음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맹세할 것도 없어. 약속도 필요 없다니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지. 모든 일에 감사야.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아지는 만큼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은 다윗같이 찬송이고, 찬송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야. 그저 그렇게 찬송 불러지는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 먹은 데서 나왔어. 내 생각, 내 자아, 내 힘, 이것을 날마다 죽여야 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 힘, 의지, 결단, 열심, 노력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는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한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도전받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더 자라는 거야. 에베소 4장 13절 예수부터 충만한 장성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우유나 뭐 부드러운 음식, 죽 같은 거나 먹어야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믿음이 그저 그렇게 그냥 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놀라운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나 김바울 목사는 25년 전에 가장 처음에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6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좀 암송해서 새겨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힘들었어요. 너무 길어. 욕심이 6절까지 다 암송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읽다가 애우다가 졸고 있어.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의 1편이 있죠. 시편 150편 가운데 있죠. 처음 시작부터.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누가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 때때로. 그러면서 기뻐해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라.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암송해서 내게 주신 내 말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면 한 구절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글스 4장 12절. 그래서 그 한 구절이 10구절이 되고 10구절이 100구절이 되고 100구절이 1000구절이 되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은 사망이야. 죄로 세상에 살게 된 거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쫓겨났지. 그게 세상이야.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이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닌데 죄로. 그 죄는 선악과 먹은 자. 창세기 3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어. 아담과 그 아내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왜 그토록 사랑하셔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지옥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왜 아담과 그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셔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이해를 돕게 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 잘못했다고 버려? 죄를 범했다고 버립니까? 또 미워합니까? 아니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래 말씀. 사생자라.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유의지, 내 뜻, 내 고집, 내 자아 얼만큼 죽이고 사느냐. 죽인 만큼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
아니니 육신의 안목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의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이나 정욕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하니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관계, 가족일지라도 부모나 자식일지라도 아니 내 목숨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30절에서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30절에서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많을 것을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자보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자가 빨리 내가 죽을 수가 있어. 내 생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시면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 예비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주는 복이고 부귀 명예 권세 영화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 것들로서 세상이 주는 거야.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육체로는 고난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내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 그거 마땅한 거니까 그런 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땅히 내 이름 앞에 떠나게 돼 있어.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기뻐하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는 애로워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편하게 잘 살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건 전부 거짓이야. 날마다 예수부터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야 돼.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때 죄의 권능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인데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데 진리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은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귀신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을 떠나가. 신명기에서 28장 7절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능력 앞에 머물러 있을 귀신이 없다니까.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가 힘들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니까.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12절에서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야. 90세 막 이상 사는 거 100세까지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 나름대로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비결을 각각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오래 살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거야. 이 세상 떠나는 거야. 왜? 영원한 장막집 있는데 죄와 거짓과 어둠이 없는, 짐승이 없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밤이 없으니 햇빛도 쓸 데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거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몰라.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낙원과 음부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받아?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자, 세상 대표적인 것은 소돔성이에요.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아. 안타깝지만. 그래서 롯에 처되지 말라는 거야. 롯의 사이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두 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야.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롯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까 사이들도 두 사람이. 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 비웃어. 그래서 소돔성에서 안 나와.
롯의 처와 두 딸들은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롯의 처는 그래도 말씀보다 소돔성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서 오늘날의 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지금도 있어, 소돔성이. 이 롯의 처 소금기둥이 된 지금도 있다고요. 롯의 두 딸은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환경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자.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큰딸에게서 난 족속 후예들이 암몬 족속이고, 작은 딸에게서 나온 그 후예들이 큰 딸에서 나온 것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에서 나온 족속들이 그들의 후예가 그들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가증한 족속. 그러나 그러한 모압 족속 중에서 룻이 나오잖아. 룻. 룻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죠. 어머니의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족속 땅으로 살기 위해서 가니까, 내 생각으로 다 죽어 이제. 그래서 과부들만 3명 남아 있는 거야.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나 큰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죠. 아이가 출산되지 않는 상태니까, 신혼초니까 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 떠나갈 것을 허락하니까 입 맞추고 떠나갔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그렇지가 않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나오죠. 성경이 재밌어야 돼.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그러잖아. 다윗이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그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그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이게 가당치도 않는 거야. 이거는 입으로 주여주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모든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사야서는 66권까지, 성경이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상 환경이다. 세상 환경이 너무 커. 또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많아. 거짓된 교회가 많고
거짓된 목사들이 많고 사탄의 종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까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잖아. 지금 구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TV에 보도되는 그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상한 그 교단들, 영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깨닫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탄은 안 없어진다니까. 거짓이 없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안 없어져.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뿐이지, 그 거짓은 그대로 있어.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사탄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허락해 두셨잖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종교, 또 거짓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거짓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들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죠. 그리고 믿는 자들만 살면 좋겠지.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 믿는 자들만 그 사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을 떠나야 천국 가는데,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슬픔이야, 기쁨이야? 기쁨으로 여겨질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왜?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왔잖아.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나의 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후로는 우리 주님께 받을 상만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죠. 왜? 그것도 또한 똑같아. 세상 환경,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오늘날의 많은 중동 국가들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잘 살아. 부유하게. 그러나 끝은 사망이야. 영원한 멸망.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니까. 그 민족을.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택하신 민족.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문제 앞에 나를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있어.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 문제가 해결 안 돼. 평안이 없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평안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라. 이 관계가, 교통이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으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이나 징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상받기 아래 다름질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비유로, 자,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이, 기쁨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추어져 있으니 발견을 해야지. 보화를 발견하면은 그 보화를 위하여 우리 삶을 올인해야지. 세상 거 연연하지 말고. 시편의 55편이죠. 22절에 우리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다윗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의 68편 19절에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 성령 받은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성령은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다 그래요. 신앙생활에 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도 또한 내가 하면 안 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마무리되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 가장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전부 육신의 기도야.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자,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면 권면해 주는 것이지만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도, 그것이 에베소 6장 18절에서 성령의 간구야.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이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자 성령.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결과가 중요한 결과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과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입성하잖아.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이 있어? 싸워서 이길? 어떤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날마다 제사장을 언약궤에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버려.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내가 죽을 수 있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내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또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믿는 자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과 몸 이것이 녹아야 돼. 소금이 되어서. 그래서 맛을 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거야. 빛도 내가 빛이 아니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빛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나가 선지자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배 밑에 바닥에 가서 잠을 자. 잠이 와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요나가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계셔. 그 어느 곳에서라도. 결국은 요나가 어때요?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 나로 인해서 된 일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비로소 물고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잖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걸 아시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덥석 삼켜. 칼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는 얼마나 고통이 있어.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하고 있으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3일 만에 요나가 죄로 죽고 다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입에서 토해버리잖아. 육지로 나와서.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돔성 같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쁘게.
세상 아는 지식 가진 거, 물질 가진 거, 세상 건강 가진 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거야.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병든 내 몸을 치료하시고, 또 마귀와 영적 싸움, 내 생각과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고린도서 6장 10절인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